네, 미나상 곤니찌와 기독교 일본 문화 강의 7주차입니다. 네, 시마자키 도선의 시와 찬송가 투영을 오늘 하겠습니다만, 시마자키 도선의 기독교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신적인 지주 기타무라 도고쿠의 연애론에 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일본의 전통적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선 찬미가라고 합니다. 신선 찬미가의 에서 변형한 시라고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남의 글을 읽고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문을 쓰고 이러는 연습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나긴 글을 읽어내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그럼으로써 또 일본어의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쇠퇴되는 것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명치 시대에 들어가면은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도 그 문화가 함께 들어오죠. 탑과 불상과 불경이 함께 들어오듯이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도 반드시 새로운 문화와 예술도 함께 동반됩니다.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예배당과 탑과 종소리, 찬송가를 함께 들여왔는데요. 이러한 서양 문화는 지적인 청년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때의 지적인 청년들은 대부분 사무라이의 자손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찬송가는 메이지 시대의 낭만주의를 발효시키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네, 발효라는 것은 이제 썩히는 건데 그 발효식품은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그 지식이 들어와서 그 내적으로 발효가 된다라는 그러한 문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지식을 여러분들 속에 일단 심취하여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을 그대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서 피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그 발효의 언어가 식품이 아니라 이렇게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도선이 이런 찬송가 변형의 시를 지을 때는 찬송가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언어로 탄생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그 이제 발효라고도 하지요. 네. 자, 도선이 하숙 겸 여간인 낙하객조의 미우라에서 1년간 투숙을 했는데요. 7개월 반 동안에 30편의 시를 썼어요. 네, 집안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독하긴 하지만 고독이라는 거는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고독을 즐기라라는 그러한 독일의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네, 하이데거는 인간은 그 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그죠? 어머니 몸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세상 밖으로 던져진 존재라서 굉장히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고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쓸쓸하고 마이너스 의미일지 모르지만 생각의 자유고 그다음에 고독을 그저 즐거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다면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고독하지만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던 도선에게는 센다이의 미우라 하숙 생활은 자유롭고 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어서 새 힘을 얻어서 네, 7개월 동안 30편의 연애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연애라는 거는 하고 있을 때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연애는 끝났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기억을 따라서 네, 그 기억을 따라간다는 말을 하죠. 네, 기억을 따라가서 그 기억이 다시 회생이 되어서 글로 나오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론입니다만,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20대 요즘은 정말 고독하시죠? 네, 나홀로 대학생이 굉장히 많죠. 근데 나홀로 대학생을 너무
너무 고독하고 처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자유로 변환시켜서 좀 여러 가지를 그저 생각을 네 많이 해서 그 생각이 글로 나오기도 하고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인생관으로 네 그저 뛰쳐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한 역기능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기독교 문학을 하는 일본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유일하게 저는 기독교 문학을 계속해서 지금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네. 기독교 문학의 최초의 창시자이고 작품을 제대로 쓴 시마자케 도선을 연구를 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도선은 간신히 얻은 직장이었고요. 이 사람은 나가노경이 아주 시골이죠. 네. 지난번에 파괴를 읽으셨죠? 산골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죠. 네, 그래서 10살 때 동경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가운데 열심히 고독할 때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고독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즐기시면 좋습니다. 게임은요 정말 상상력과 그다음에 추량 그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 줍니다. 네, 괜찮아요. 네, 게임도 뭐 그 도박만 아니면 저 게임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게임을 좋아해야지 게임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게임의 콘텐츠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게임은 상상력과 창의력과 그다음에 그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추량의 능력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고독하고 힘들 때 네, 게임 또 음악을 즐기시고 네, 그래서 일과 그다음에 자기의 취미와 이런 걸 두 가지를 언제나 병행해서 여기서 피곤하면 여기서 힐링을 얻고 연애도 중요해요. 네. 연애가 그저 너무 연애에 빠져서 난니 못했겠나 아무것도 못하는 어떠한 그 소비적인 행태로만 된다면 둘 다 파산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독함을 오히려 무기로 삼는 청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고독한 생활을 많이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고독하고 힘든 나 홀로 생활 속에서 도선의 내면에는 네, 언제나 그저 억누른 거에 대한 반향으로는 이제 그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연애도 하면 안 돼. 내가 뭐 사또 쓰겠고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데 뭐 상상을 해도 죄가 된다고 했어. 이러한 성경의 그저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언제나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건데 그런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것을 몸으로 때우지 않고 시로 창의적인 그저 공감적인 능력으로 그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배출해냈다는 거죠. 그런 문학으로 연애시로. 그래서 네, 뭔가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네, 인간에 관한 어떤 애정이나 관능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인간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네, 대신 연애 소설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그저 그러한 감정들의 그저 용트림을 글로 써서 낸다든가 그러면 청년의 문의 창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악으로 내기도 하고 그림으로 내기도 하고 게임의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내가 뭘 좋아해서 직업으로 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거를 하나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이드 디시가 있는 것처럼 그저 나의 사이드 잡 나의 그저 사이드 허비 이런 식으로 항상 일에서 지친 나를 나 스스로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여러분들은 대학 시절에 꼭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네. 저는 음악과 문학을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네 성가대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음악 콘서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들에는 시대에는 그런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네. 관능에 관한 거라든가
욕구에 관한 것들을 그저 인간을 만나서 그걸 부딪혀가지고 너무 피곤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거를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 글이라든가 네 그림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네 조금 다채롭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글로 썼어요. 네 그래서 연애시에 있어서 억눌려져 있던 사토스게코 첫사랑에 대한 그러한 것을 몸으로 그죠?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그러한 것을 연애적인 감정을 에로티시즘이라고 하죠. 그 연애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관능을 동경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저 연애의 감정을 담은 서정 시집에 왁가나 슈라 그러죠. 새싹 왁가나 그러면 새싹이고 집은 슈라고 읽으면 되죠. 네, 그래서 왁가나 슈를 집필하면서 자신과의 싸움과 실험을 해나가는 그러한 청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청년 시절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뿐이에요. 네, 20대니까 20대에 이런 연애시를 쓴 거예요. 네, 도선으로서는 젊은 여성들이 있는 다시로 하숙집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도선은 철저한 고독 속에 침잠하는 것만이 연애시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드나들지 않는 하숙집 미우라 하숙집으로 옮긴 거죠. 네, 그래서 가을바람의 노래, 뭐 여섯처녀, 파도소리, 풀베개 뭐 굉장히 시가 많습니다. 네, 다 7호조예요. 7557, 7557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정형시로 만드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새싹집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시가 미우라 하숙집에서 지어진 것이고요. 미우라 하숙집의 2층에 안채에 도선의 1년간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2층입니다. 이 집은요, 제가 가봤는데요. 네, 굉장히 네, 센다이에 바닷바람이 셉니다. 네, 지난번에 동북의 센다이의 쓰나미가 2011년에 일어난 게 바로 이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할 때 아주 거의 뭐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래서 바닷바람이 세서 파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 그러한 2층에서 하숙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그 생활 환경도 상상하시면서 네, 네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기독교 문학의 한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즐겨서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지랑이라는 시와 신선찬미가 찬송가 4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신선찬미가 4장은 저녁예배 찬송가인데요. 네, 모차르트의 라우타테 도미노움이라고 네, 저녁예배를 위한 찬송가도 모차르트가 지은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라우타테 도미노움이라는 찬송가는 사실은 또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메이지 초기 1868년부터 시작된 명치정부에서 미션 스쿨이 굉장히 아주 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교회도 아주 신실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는 6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때의 여학생들이 이 찬송가 4장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 거, 그거를 도선이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네, 지금 이 시를 지을 때는 센다이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학교를 다 졸업하고 거기에서 선생님 하다가 이제 센다이에 와가지고 영어 컴포지션, 작문, 영어 이제 글짓기, 영어 선생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불렀던 찬송가,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긴 했어도 계속 성경과 찬송가는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를 회상하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여학생들이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던 거, 그때의 그 어떤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열정적인 모습이라던가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그저 애타며 그렇게 불렀던가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 대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입을 시킨다면 거기다가 넣는다면 이 찬송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연애시가 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아이고 괘씸해라. 어떻게 찬송가를 연애시로 이렇게 탈바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만큼
그만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열정과 바꿀 수가 있을까라는 상상이죠. 네. 그 문학이라는 것은 그저 상상력이니까는 그저 창의적인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지랑이 니게미즈 미즈 수증기는 그죠? 아지랑이 아시죠? 네. 뭐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얼른 없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니게미즈라고 합니다. 아지랑이. 네. 이러한 굉장히 학식이 많고 아주 굉장히 언어적인 감성이나 표현이 풍부한 사람의 시를 읽으면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네. 여러분도 네, 이번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즐겁게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의 언어적인 표현도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품위 있는 일본어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회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이렇게 도선의 연애시라든가 기독교 시를 이렇게 읊어서 드리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도 그 감회가 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 하나 정도 그죠? 아다마노 나카노 포켓토라 그러죠? 머릿속에 주머니에 넣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녁 노을 조용히 저도 다 7호조, 77조로 다 바꿨어요. 네, 음률을 바꾼 겁니다. 유굴의 시즈가니 그죠? 저녁이 조용하죠. 네, 저녁 노을 조용해. 그 다음에 유메민또대 그죠? 미요또 그러면은 고전어로는 응을 붙입니다. 가해랑 그죠? 민 이렇게 그래서 꿈을 꾸려고 그 다음에 요노 그죠? 와즈라이라는 거는 그거죠. 지난번도 배웠죠. 번잡하고 시끄러운 거죠. 네, 와즈라이 요는 요노나까 이 세상의 와즈라이 요리 그죠? 세상의 시끄러움부터 네, 시끄러움으로부터죠. 근데 으로부터를 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세상의 시끄러움. 네, 네, 시바시 농아래로. 시바시는 시바라쿠를 이렇게 줄여서도 씁니다. 네, 잠시 피하도다. 네, 기미요리 호까니와 당신보다 그 밖에 당신 외에 아무도 기미요리 호까니와 이렇게 7775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시루모노나끼 시루 그러면 시대로 이거죠. 모노는 그죠? 사람. 그래서 아는 자 없도다. 아는 자 없어. 하나 가게니 육기때 이끼마스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육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일본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그저 버스에 신주쿠 갑니다를 신주쿠 육기 이렇게 쓰잖아요. 갈랭자를 육기라고도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하나 가게니 육기때 그 꽃나무 그늘에 가서 그죠? 네, 사랑 외치리 고이요 낚기누 그죠? 사랑을 낚구는 것은 이제 외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굴의 시즈가니 유굴의 시즈가니 이렇게 유굴의 시즈가니 네, 유메민 또대 꿈이라도 꾸려고 이런 표현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자 유굴의 시즈가니 유메민 또대 요노 와즈라이 요리 요노 와즈라이 요리 시바시 농아루는 농아레루에서 네 농아레루는 현대어고 옛날에는 음술이 더 짧았죠. 농아루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기꽃이 유메지요. 그러면 꿈길이죠. 유메노 미지, 유메지요. 스기꽃이 지나쳐버린 거죠. 넘어와버린 꿈길. 네, 오모이미루니, 그죠? 오모이미루, 오모때, 그죠? 미루, 그럼 또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네, 고이꼬소 쯔미나래, 그죠? 사랑이야말로 죄가 되도다. 이 사람은 스기꽃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정혼자가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위배되고 네, 하나님의 그저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이미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의식 속에 사랑은 잘못하면 죄가 된다라는 자기를 정말 묶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고이고서 쯤이 나래 그죠? 사랑이야말로 그죠? 이럴 때 고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사랑의 연이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이 사람은
그 플라토닉 러브만 했죠. 플라토닉 러브. 그래서 수개골을 정신적으로만 상상으로만 아름답고 그 하얀 손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냥 연정을 품은 거지 그것을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여기까지는 못 간 거죠. 그렇게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잡으면 이미 육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안 한 거죠. 그 정혼자가 있는데 손을 잡거나 그저 입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이고서 쯤이 날에는 그저 손을 잡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저 스킨십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되는 순간 이미 자기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만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이가 아니라 코이입니다. 아이가 사랑의 자가 아니라 그죠? 코이, 고서. 그래서 네, 쯤있고서 코이. 죄야말로 사랑이도다. 네, 연정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노리모 쯔토메모 기도하고 애씀도 고노쯤이 유해. 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하고 쯔도메, 그죠? 아주 노력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노시키 소노에. 그죠? 다노시키 소노라는 거는 정원이죠. 그래서 즐거운 동산으로 그저 에덴 동산을 상상하는 거죠. 나는 가지 못한 와레와 육가지 이까 나이 그죠? 지가 붙으면은 언제나 네거티브로 쓰죠. 고전문법 다들 배우셨죠? 네. 네, 그래서 고전문법을 조금 훑어두려면은 뭐 이렇게 알기 쉬운데 또 이러한 명치 초기의 작품을 읽으면 고전문법이 절로 익혀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고전문법 가르칠 때 이러한 명치 초기의 작품을 많이 읽혔어요. 네, 문법을 설명하기는 너무 우리 친구들이 문법 시대가 아니에요. 네, 국문법도 문법으로 배운 게 아니고 영어도 영문법을 배운 시대가 아니라서 문법의 그 이상한 용어를 가르치려면 너무 이해가 늦고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작품 속에서 나올 때마다 찝어서 그렇게 고전어적인 표현을 많이 쓴 게 모리오가이라는 그죠? 마이히메라는 그러한 내 독일 유학 갔을 때의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거를 상상으로 이제 쓴 그러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그걸 작품으로 제가 인천대학에서 있을 때는 그걸 가르쳤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러한 작품을 하나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전 문법을 배웠던 것도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쓱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와레와 유까지 이까나 이런 뜻이죠. 나는 가지 못한다. 네, 그다음에 나츠카시 그죠? 보고 싶다 정겨웠던 키미또 그죠? 네, 데오 타주사에 손을 잡는 건 이미 네, 스킨십이 되면 이미 육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상상으로만 플라토닉한 정신적으로 네, 머리로만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 네, 이런 것들이 쯤이나래. 네. 너 죄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막 이제 하는 거죠. 네, 자기를 너무 많이 억누른 거죠. 데오 다주사회로. 다주사회라는 거는 손을 맞잡는 거죠. 네. 캄캄한 지옥까지 구락기 그죠? 매후 명부 음부라고 얘기하죠. 네, 지옥 지옥구 사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락기 매후 마데모 그죠? 캄캄한 지옥까지도 그죠? 각계리 육간 응을 붙이면 언제나 추량이든지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각계로 그러면은 막 뛰어가는 거죠. 뛰어서 가리라 이런 거죠. 각계리 육간 네, 스기꽃이 유메지요. 오모이 미루니 고이꼬서 즈미나래 즈미꼬서 코이 이렇게 3년이 됐고요. 이노리 뭐 츠토메모 고노쯤이 유해는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다노시키 소노는 정원 에덴 동산이죠. 다노시키 소노에 또 즐거운 동산으로 와레와 유까지 나는 가지 못하도다. 나츠카시키 키미또 네. 정겨웠던 그대와 데오 타즈사에로 고전어에서는 에 대신 해를 많이 썼죠. 네, 그래서 다즈사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손을 맞잡고 구라키 메후 그죠? 어두운 네 음부까지도 네 사후의 세계 지옥까지도 각계리 육간 달려가리라. 네.
네. 그래서 지옥을 갈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사랑을 그저 그대와 네 예 사랑을 정말 실천해 보리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바로 찬송가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찬송가 신선賛美歌일본인들의 찬송가 4장 그리고 네 와카나쇼 새싹집의 니게미즈라 그러죠. 아지랑이 보면은 어 찬송가를 한번 읽어볼 이제 보면은요. 그죠? 유후굴의 시즈간이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이노리 센토데 이노리 시오 또 똑같잖아요. 네. 세상의 시끄러움 요노 와즈라이요리 똑같잖아요. 잠시 피하네. 네. 시바시 농아루 농아래로 네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기미를 네 기미 요리 호가니와인데 여기서는 기미 시에서는 가미를 기미라고 바꾼 거잖아요. 가미 요리 호가니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건데 그대 외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가미와 기미가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기쿠모노 나키 그죠? 듣는 이 하나 없고 똑같죠. 나무 그늘인데 거기서는 연인과의 사랑이니까는 그저 하나 가게라고 했죠. 꽃 그죠? 꽃나무 그늘이라는 데는. 근데 찬송가에는 곡가게라고 해요. 네. 나무 목자를 기라고 읽을 때와 코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네. 나무가 그죠? 모든 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기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키노하 그러면은 나뭇잎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이 똑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반찬을 만든다든가 어떤 다른 곳에 썼다 그럴 때는 코라고 읽어요. 그래서 코노하라고 읽어요. 네.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돈부리가 많은데 네 오야코 돈부리만 드시지 마시고 덴뿌라 돈부리만 텐똥만 드시지 마시고 네 고노하 돈부리를 드셔보세요. 고노하 그러면 잎사귀 그냥 완전히 산채나물만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는 나무 목자를 고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다 똑똑똑 띄어 가지고 반찬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는 기가 고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그늘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 가게가 아니라 코노 가게라서 콧가게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고라고 읽으셔야 돼요. 네. 콧가게니 히레후시 엎드려서 네. 죄를 뉘우친다. 쯔미오 쿠이. 쯔미오 쿠이라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 있겠죠. 찬송가를 그 시절에 정말 열심히 불렀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여학생들이 부르던 그 얼굴 표정과 그런 것도 상상하면서 그 감이 대신 몰래서 기미 그대로 넣어 가지고 연애시로 탈바꿈을 시켰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네.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여 보면서 더더욱 세상 끝날의 행복을 바라도다. 이게 찬송가 내용입니다. 스기꽃이 매굼이에요. 은혜. 그런데 고이라고 한 거고 생각하여 보면서 그죠. 오모이 찌즈게 오모이 찌즈게 그다음에 이어이어 드디어는 육구스에 그래서 세상 끝날이죠. 이어이어 끝날에 그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이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명치시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요노와즈라이라 그러죠.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번잡한데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편할까.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시끄럽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일본 정통적인 그 정토종이라는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언어를 만들잖아요. 정토종에서. 근데 정토종은 뭘까요? 네. 그야말로 복숭아꽃이 만발한 네. 무릉도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불교에서 천상에는 항상 복숭아꽃만 피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무릉도원. 복숭아꽃에 그런 상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 죽어서 극락의 정토에 가면 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거기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게 극락 정토, 불교의 정토종,
불교의 정토종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불교의 정토종의 신앙에 근간하여서 기독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머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극락정토와 비슷하게 상상하는 거죠. 거기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과 같이 극락정토와 같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뭐 그러한 곳이라고 상상하니까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너무 뭐 애쓰는 것도 너무 고달프다. 그러니까 저 세상 천국 이러한 그러한 신앙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명치 시대의 기독교는. 네. 그래서 그러한 불교의 정토 신종이라고 그러죠. 정토종, 정토 신앙, 그걸 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것처럼 천국에도 나그네 길에 이 세상과 하나님, 죽으면 천국으로 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더더욱 세상 끝날에 행복을 바라보는 거죠. 행복을 사치라고 합니다. 네. 네, 행자를 뭐라 그래요? 사치코라고 읽죠. 네. 일본 이름 중에 행자가 있어요. 사치코상. 네. 그래서 사치요조 강조하는 거죠. 냉아우, 우를 후라고 이렇게 표기하죠. 네. 그래서 바라도다, 원하도다. 그래서 우레이는 근심이란 뜻이죠. 우레이모 나야미는 아시죠? 걱정. 네. 와가 미 가미노. 기미가 아니라 감이죠. 나의 하나님께. 감이 그러면은 하나님이니까는 얼른 존경접두사 어를 붙여서 미라고 읽어요. 미 가미니, 와가 미 가미니. 가가 붙으면 와다시노 이런 뜻이죠. 와가야, 와가군이, 와가 교다이 이럴 때 가는 소유격의 노죠. 네. 맡겨버릴 때에야 막가수를 곧도죠. 그죠? 맡겨버릴 때에야 요로꼬비 또 그죠? 즐거우리라. 요로꼬비 또 그죠? 즐겁게 생각하리라. 즐거우리라. 네. 즐거움으로 삼으리라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신선찬미가 4장인데 네, 두 가지를 이렇게 펼쳐두고 읽으면은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감히 하나님 이걸 가지고 기미 그대 이걸 바꿔가지고 완전 연애시로 둔갑시켰다라는 그러한 발상법이죠. 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쓱 읽어드릴게요. 이 찬송가는 세속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세속을 떠나서 언젠가 저 세상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네, 저녁 찬송가죠. 저녁에는 이 회개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잠자리에 들어서 꿈길에서나마 하나님의 그저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리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네, 찬송가의 저녁 예배 찬송가를 부른 거죠. 네, 그래서 기도에 열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신앙 일변도의 생활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에 깊이 빠지는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이제 간절히 바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는 신학을 전공한 사무엘 브라운 선생님의 어머인 피페 힌스데일 브라운 여사가 작사를 하고 그 시를 우에무라 목사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1887년에 여학 잡지에 발표된 것인데요. 네, 도서는 이 찬송가를 그의 자전적인 소설 버찌가 익을 무렵 사쿠라노 미노 주쿠스루 고로라는 그 자전적인 소설이 있잖아요.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다마키 부부에게 부르도록 부탁하고 부부의 중창은 처음에는 흥얼거리다 조용히 부르더니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찬송가를 도서는 이제 연애시로 변형한 거죠. 기도는 꿈으로 하나님은 그대 가미와 기미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에 메구미를 코이로 바꿨죠. 네, 그래서 바꿔 놓았고요. 후에 도서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제 벗지라는 그러한 소설에서 기독교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르네상스적 감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로 신앙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때의 휴머니즘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신을 떠받드는 그냥 신에 예속되고 신에 종속되고 신을 떠받드는 신 앞에서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는 별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주신 양심을 부여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그 본성, nature, human nature,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르네상스적 감정, 르네상스 사상 이런 말을 쓰죠. 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건 일단 신과 인간 내 관계 속에서 인간의 그죠 양심, 인간의 심성, 휴먼 네이처, 휴머니티, 휴머니테리안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예술, 문학, 사상 이걸 가지고 르네상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연애 지상주의를 방향으로 전환을 가미요, 기미로 변형이라는 건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죠? 완전 틀을 한번 바꿔봤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도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연애의 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1년과 2년은 종교적인 감정을 낭만적 감정 그렇게 했죠. 3년의 삼행에 사랑이야말로 죄가 된다. 고있고서 쯤이 나래.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은 아이가 아니라 코이입니다. 네, 그래도 찬송가의 음률에 맞추어서 죄는 바로 사랑, 쯤이고서 고이라고 표현을 썼죠. 라는 표현으로 의식적인 이단 행동, 반종교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찬송가를 이렇게 연애시로 바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뭐 게시카랑, 괘씸하도다. 뭐 게시카랑이 괘씸하다 뜻이죠. 게시카랑. 혼돈이 로카이 아주 그냥 음흉한 녀석이다. 뭐 이렇게 막 문단에 욕도 먹은 적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나온 겁니다. 네. 기미 요리 이런 거 시루모노나키. 네. 그래서 유그레 시즈카니 유메민토데 요노 와즈라 요리 똑같죠. 시바시 농화로 똑같죠. 네. 가미 요리 호카니와를 기미 요리 호카니와로 바꾼 거고 시루모노나키. 곡가게를 하나가게 연인 사이니까 네, 꽃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게니 유키때 그렇죠. 고이요 낚기노 네, 사랑을 외치도다. 메구미요 낚기노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네. 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아예 사연에선 스스로 즐거운 동상 낙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오연에서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캄캄한 지옥까지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상념이고요. 제목을 붙인 것만 보아도 방향 없이 방황하는 아지랑이와 같은 거죠.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아지랑이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또 그 비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남녀 사랑을 아지랭이에 또 비교한 것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또 문학적인 감성이 많은 소녀들은 네, 이러한 연애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새로운 감성을 충전시켜서 여러분들의 글을 쓰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적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청년 시절에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네, 네. 저희들의 청년 시절에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현모양처만 되라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네, 한 남자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만나면 안 되고 네, 아주 이러한 것에 틀어박힌 곳에서 어떠한 그 창의적인 공감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대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자유롭고 풍요롭고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촉촉해지도록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드라이하죠. 굉장히 메마른 감성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연애시도 읽어보시고 일본의 이런 연애시가 일본 청년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고 이 시마자키 도선의 하츠코이라든가 연애시는요 일본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연애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닿을 듯 말 듯한 그러한 경계선에서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또 문학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이 굉장히 빛나고
다채로운 그러한 인생 설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그렇고 아까 즐거운 동산을 소노라고 앞에서는 정원 원자를 안 써줬는데 여기 썼고요. 네, 그래서 캄캄한 지옥까지 달려가리라. 네, 여러분들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양에서 읽으셨을 텐데 이 사람은 단테의 신곡도 네, 굉장히 끝까지 읽은 사람이에요. 단테의 신곡의 마지막의 부분에는요.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도착하기 이전에 네, 8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사랑을 위해서라면 지옥을 마다치 않고 나는 달려가리라. 이러한 그 단테의 신곡의 네,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마자키 도선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 서구 유럽의 굉장한 그 문호들,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영국의 윌리엄 워즈워드, 바이런, 네, 이런 시인들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톨스토이를 모르고는 청년 시절을 지낼 수 없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지 않고 어떻게 청년 시절에 네, 그죠? 그 우리들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어떻게 도저히 끼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를 고민을 네, 할 수가 있겠어요. 죄와벌을 읽어야죠. 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죄와벌을 읽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은 또 장자크 루소의 고백, 아우구스티누스의 컨페션, 그죠? 고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교양 시간에 읽었던 것들이 바로 일본의 시마자키 도손이라는 그러한 시인이 정말 그러한 네, 기독교적인 사상을 투영시켜서 색채를 입혀서 자기의 연애시를 썼다.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은 그런 무엇을 투영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채로운 색채를 입힐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 즐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루한 삶이에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죠. 다채롭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살려는 게 아니라 문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채롭게 컬러풀하게 그렇게 색채를 입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마자키 도손이야말로 서구 문학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자기의 문학에도 색채를 입혔지만 자기의 인생에도 다채로운 색채를 입혀서 굉장히 아주 장수한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쓴 절필하지 않은 작가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너무 주저리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빛나는 청춘입니다. 네,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노이 끼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찬미가 4장 아지랑이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도발적 공격적인 에로틱한 시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의 악마적인 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마치 미래를 즐기는 연인의 만남으로 변형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녀 사랑으로 바꾸어 남녀 사랑을 찬미하는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여학 잡지를 조각구자시라 그러는데요. 그때 문예지입니다. 내를 통해서 만난 기타무라 토우고쿠의 연애지상주의 사상이 이제 시에 아지랑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애지상주의 사상이 그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기타무라 토우고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타무라 토우고쿠는 제가 한자를 이렇게 기타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투곡이에요. 토우고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에도 시대의 구습과 근대 메이지 시대의 명치 시대라고도 있죠. 1868년부터 일어난 거죠. 1911년까지 네, 서구 사회로부터 유입된 플라토닉 러브, 네, 정신적인 사랑, 연애야말로 인생의 비밀을 여는 열쇠도다 이렇게 네, 랭아이와 히도요, 그죠? 인간 세상이란 뜻이죠. 네, 히야쿠 나리 고전어에서 나리라는 거는 대아루예요. 이도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히야쿠 나리 그러면 히야쿠 대 아루 그래서 비밀 열쇠 히미츠노 가기 때 아루라는 이 말을 한마디를 던져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어요. 연애라니 네 그래서 연애라는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랭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랭아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어서
그죠? 사랑애, 사랑아이라는 어휘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의 사상이 박애주의, 우애주의, 애타주의, 애욕 이런 근현대 언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연애라는 걸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에 메이지 시대에 기타무라 도고쿠란 사람이 연 플러스 아이를 붙여가지고 갈등을 조장한 언어로 만드는 거라는 뜻이에요. 연이라는 건 육체적인 사랑, 아이라는 건 정신적인 사랑, 이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완전히 융합이 되어서 하나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아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사랑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갈등이 없을 때 연애는 굉장히 성공한 거고 그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했는데, 네, 당시에 메이지 시대에 이 언어를 받아들인 청년들이 얼마나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그 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아이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연애를, 그저 지금은 연애라고 하죠. 그저 손도 잡고 입맞춤도 하고 그 다음에 밤을 같이 지내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지 되고 영원히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너무나 갈등과 한계를 느낀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실천하려고 연애 결혼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미야이 개껌, 선을 보고 결혼하죠. 가정끼리 결혼하는 거죠. 가정끼리 결혼해요. 집안끼리 결혼하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중요하죠. 정략 결혼. 그런데 기타무라 도고쿠는 최초로 연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첫 번째 사랑한 여자, 그 다음에 영원히 책임지리라, 그 다음에 영원히 아무 일도 없고 정말 이 사람하고만 영원히 즐겁게 살리라고 생각했지만, 네, 몇 년 있다가 자기는 연애 감각이 둔탁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지루해진다라는 걸 느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유학이라던가 기생집에 드나들게 되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연애를 완성시키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껴서 자살해 버려요. 네. 자가당착을 느끼게 돼서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게 연애라는 언어의 탄생입니다. 이처럼 생긴 언어 중 하나가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도고쿠는 플라토, 그죠? 플라토의 말처럼 플라톤이죠. 플라톤 철학자죠. 이태리의. 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죠. 네, 그래서 도고쿠는 플라톤의 말처럼 천상에서 내려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네로 해석합니다. 도고쿠는 기독교의 정신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끼어서 결국은 랭아이, 연 플러스 애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현실의 자가당착에 빠져서 봉착하게 되죠. 기타무라 도고쿠는 구습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코이 는 서구 사상에서 유입된 아이를 결합하여 사랑을 의미하는 랭아이라는 단어를 지창에 정착시켰습니다. 서구 사상의 아이는 이른바 기독교의 근본 사상으로서의 사랑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호코쿠가 전통적인 일본의 오랜 관습에 익숙한 일본인의 감정적 특색을 지닌 코이 와 연과 서구 사상의 근간이 되어 있는 일본에게는 새로운 거죠. 아이를 융합시키고 병합시킨 것은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불교의 자애 사상과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사랑을 병합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결국 도곡구의 코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와 아이, 정신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의 정착은 자가당착의 실책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일본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코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불교식으로는 아이젠묘오라 그래서 아이젠묘오, 사랑으로 물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염명왕, 불교의 밀교에서 애욕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중생이 애욕으로 인해 번뇌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가르치는 묘오, 명왕신의 하나인데
있는데요. 온몸이 적색이고 눈이 셋이고 팔이 여섯이고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밀교의 본존인데요. 근대에서는 연애 성취의 기원을 들어주는 명왕으로 숭배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오사카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젠묘 맛질이라고 있어요. 오사카에서 일어납니다만. 네. 어쨌든 코이는 자기중심적인 정욕의 만족감과 파멸적인 위기감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오로지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에만 중점을 줍니다. 분노, 슬픔, 질투, 원망, 근심 등 불교로 말하자면 번뇌지요. 번뇌에 가득하게 돼요. 누군가를 그저 플라토닉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질투라든가 원망, 근심이 덜한데 이미 그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분노와 슬픔과 질투, 원망, 근심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그저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멸시키는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너스적 감정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네, 도데스까 미나상 와다시와서 오모이마스케도 네. 이에 반하여서 아이는 자기보다도 상대방의 행복을 빌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건설적이고 희생이고 헌신적인 감정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원망이나 아낌없이 몸을 던져 희생하는 감정이고요. 죽음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플라스적 감정일 수도 있죠. 이처럼 모순하고 대립의 본질을 지닌 개념인 코이와 아이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잘 섞이지 않고 융합되지 않는 성질의 감정입니다. 이 두 개념을 연결하여 랭아이, 연애라는 신어를 만들어서 사랑의 종합적인 의미를 나타내려 한 것은 모순이며 무리였습니다. 사랑을 극도로 이상화시킨 도곡구의 이론인데요. 네, 아이는 아이고 고이는 그저 아이는 아이고 고이는 아이의 적일 뿐이다라고 정토진종의 승려인 신란의 가르침을 따랐던 극작가 구라다 하쿠조는 그의 작품에서 고이 또 아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신란이라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교토역에서 내리면 그저 엄청난 두 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절이 히가시 니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절에 일본의 그 절을 철학적인 사상으로 그냥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상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신란이에요. 네, 한번 네,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도 찾아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교양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란이란 사람의 그 불교 철학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네, 이는 신란이 이제 코이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제자 유언에게 코이 또 아이의 차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코이에는 애증이 포함된 것으로 코이비또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하는 데 있다라고 신란이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네, 아이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고요. 따라서 거룩한 코이는 코이비또를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지요. 네, 이웃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바꾼다면은 우리에게 질투와 원망과 그러한 것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결혼 생활이 오래됐지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웃 할머니라고 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더니 오히려 절로 사랑이 나와요. 근데 내 남편의 어머니인데 우리 시동생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런 원망과 절망과 막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동생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웃의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휴머니즘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연민은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운 걸 연민으로 바꾸셔서 그 연민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사랑은 플러스적인 거라서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건설적이고 뭔가 소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보통 코이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요. 인간의 고의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도곡구의 랭아이
고이 또 아이를 더한 거죠. 네, 랭아이 사상은 연애 지상주의를 불러와서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랭아이, 연애는 아름다움과 진리를 간파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인간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뭐 혼돈이 판타지라는 삶의 의미를 부여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연애의 중요성을 풀어나가서 이제 나는 이제 그저 집안끼리 하는 정략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는 연애 결혼을 할 거야. 라는 연애 지상주의로 사회가 막 급변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연애가 인간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애 사상으로 평가되고, 메이지 봉건 사회의 전 근대적인 사상에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한 결과가 되어서 연애 결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네, 남녀 간의 사랑을 불의, 치정, 불륜 등의 관계로 치부해 버리거나 경시하고 혐오하여 연애 결혼과 같은 사랑으로 맺는 결혼을 거부하고 맞선 결혼만 주장해오던 일본의 봉건 사상에 충격적인 이제 비판이 돼서 네, 집안끼리 결혼하는 정략은 피하고 진정한 인텔리는 연애 결혼을 막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사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사랑, 아가페적인 아이, 사랑의 자, 아이를 그저 사회에 투영시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기타무라 토호고쿠가 만든 거죠. 그만큼 명치시대에 기독교적인 역량과 기독교가 투영되어서 그림자처럼 네, 그 사회의 밑바닥에 아주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했다는 점과 연애가 종교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도곡구의 연애론 그 밑바닥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성서가 함께 투영되어 있다는 이상론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강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이렇게 아다라시. 저는 인생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다라시. 새로운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모시로이. 즐거우셔야 돼요. 오모시롭구나, 잊지 말아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모시로이. 세 번째는 마지메예요. 성실하게, 진정성, 성실성. 진정한 관계인지, 내가 그 친구랑 진정하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진정한 태도를 보이는 거지. 진정성.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늘 어떠한 일을 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부여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강의도요, 매 학기마다 새로운 것을 도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다라시, 그냥 뭐, 네, 옛날 것만 그대로 꺼내서 쓰면 편하기도 하죠. 네, 그냥 뭐 기계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네, 새 학기를 주셨는데, 아다라시. 네. 그 다음에, 오모시로이. 무엇을 떠들어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즐거워할까? 오모시로사. 네. 그 다음에, 철저하게, 네, 조사해서, 네,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이 아다라시, 오모시로이, 마지막.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스타트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의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채점을, 네, 점수를 매겨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렇게, 연애 평론을 읽히는 것도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 어쨌든 1894년에 도곡구의 자살로 인해서 3년간의 친분의 우정에 인연은 시마자키 도선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도선이 도곡구에게 물려받은 연애로는 결정적이었던 거 가지고 1897년에 발간된 그저 3년 후에 발간된 거죠. 1897년에 발간된 첫 시집 네, 와카나슈를 장식하고 있는 서정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도곡구의 연애론이 원동력이 되어서 작품화가 되었는데 도곡구의 이 연애론 어디서 왔느냐? 기독교에서 왔다는 거죠. 네. 도선의 연애시는 충돌이 없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선은 거의 또 아이를 분리시켰어요. 충돌해서 자책감으로 기타무라 도곡구가 자살했잖아요. 연애 결혼의 최초의 시범인데 모델링이 되는 순간에서 네, 그래서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선은 도곡구 연애론을 보완하면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여 육에 속한 사랑 코이, 영에 속한 사람
그죠? 낸이라 그러죠. 천년, 플라토닉 러브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형상화시키지 않고 도서는 아이를 정신적으로 그죠? 지극히 높은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벨라르와 에로이즈와 같은 아가페 사랑 이거는 프랑스에 가면은 아벨라르와 에로이즈 프랑스 사람이죠. 신부와 수녀님의 이야기예요. 네, 아벨라르 에로이즈 그냥 뭐 찾으셔도 나오고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형성화되는 정도일 뿐 충동적인 육감적인 육체의 결합은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육체의 결합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성욕이나 육정의 만족만을 위한 거라면 육에 속한 사랑이며 타락이며 죄라고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호아이 아인이 닭가래르고 또 사랑으로 안기다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건 이 사람이요 그 시를 지으면서 일본에게 공언한 거 딱 한 가지 사랑에 관한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인이 닭가래르고 또 호아이라는 언어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과 육의 상극을 유도하며 정신적인 사랑 텐렌 그저 천년과 성욕에 의한 유욕을 분리했다라는 것이 사회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분석이죠. 네, 육체적인 감미로움이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쾌락의 감미로운 사랑 이런 거 지상의 사랑으로 구별해서 지상 이 세상의 사랑 유욕에 빠진 사랑의 죄와 지옥의 개념을 단테 아까 말했죠 단테의 신곡에서 수용해서 지상의 사랑은 죄로 연상시켜서 도곡과 세우는 연애론을 가지고 도서는 연애시를 완성해서 이상은 그 이상적인 플라토닉은 그림자에 불과해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글로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도서는 상반된 것을 따르는 그저 허무감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하여 영과 육이 충돌하지 않게 했다라는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의 고민을 잊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만족할 대상을 대체한다. 그럴듯한 공식으로 유교의 사랑은 죄이고 죄의 끝은 지옥이다 라는 항목을 부과하여서 사랑의 종류를 분명하게 이원화시켜서 넘나들게 해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유욕으로만 끌려가는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기독교적인 정화 역할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도곡구의 연애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완벽한 사랑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랑의 갈등에 비하면 도선의 사랑은 유교의 사랑 아니면 플라토닉 러브 그저 완전한 사랑 이런 걸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뜻 보면 사랑을 참여하고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 어쩔 수 없어서 빠져버리는 육체의 쾌락과 같은 육체적인 유교 그저 이러한 것들을 결말은 지옥이다. 고통의 나락이다. 라고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지만은 네, 저는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셰익스피어 햄릿도 이끼루까 시누까 그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your question. 그죠? 이끼루까 시누까 소래가 뭔다이다라고 말한 그것 자체도 셰익스피어 햄릿도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그냥 가버린 자기 어머니의 후기라 그러죠. 불륜 외삼촌과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키루까 시누까 야루까 야라누까 이런 것들 갈등이 없는 기독교인은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천국만 갈 것만 생각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그저 정반합이라 그래서 갈등을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아주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반합의 논리라고 합니다. 니체가 말했죠. 옳소, 반, 아니다. 이것을 갈등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yes, no를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은 그러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네,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부르던 그런 분위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아지랑이는 찬송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기보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서구에서 유입된 하나님의 사랑, 러브 라는 새로운 철학 사상이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여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학생들이 느낀 사랑과 정, feeling, 그저 감정은 애정이라고 할 때 애정의 실체가 의식되지 않은 상태라도 감각적으로는 그거를 애정이라고 의식하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예수 사랑 이런 추상적인 것 안에 혼용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화를 시켜서 그것을 대상을 딱 정해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변형시켰다 이런 거죠. 네, 이 작업을 아지랭이 니게미즈라고 있죠. 니게미즈 아지랭이인 것입니다. 아지랑이니처럼 그 구체화시켜서 환골탈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체가 없어서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그저 지금 당장 그저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가. 이런 비유적인 또 성경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열처녀에 대한 비유 같은 거 보더라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성에 대한 동경. 네. 그래서 동질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혼융. 네,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분하여 변용을 한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가미와 기미 이렇게 찬송가를 수용하면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인 건 분명한데 사랑이라는 철학 개념을 받아들여서 네,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아이와 남녀의 사랑을 구분하여 받아들였고 남녀 사랑을 다시 그저 천년과 유교 이거 구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논문을 이 부분을 저기 떡 띄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이신데 제의 이 논문이나 이 그 연애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로운 소설을 쓰셨다 그래서 네, 저한테 소설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굉장히 저도 감동받았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모노고토 미루 아다라시 네, 시세인데 모노고토 미루 뭔가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시도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너무 버리시고 네,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줘야지만 진정한 나의 남자친구가 되고 나의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이 말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 사람을 네, 여러분들은 발견해서 정말 그저 아주 새로운 네, 사람으로 네, 이렇게 우정을 기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구에서 유입된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전개시켜가면서 자기 모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도곡과는 대조적으로 도곡의 이론을 활용하여 메이지 시대에 유입된 새로운 서구 사상의 감정을 문학 속에 표현하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신선찬미가 155장하고 또 와카나슈의 첫샘물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찬송가는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도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그러한 성경의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죠. 생명수에 관한 내용을 찬송가로 옮긴 건데요. 생명수란 그저 예수의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찬송의 표현인데 이 찬송가에서 물이 상징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 신약 성서에서나 구약 성서에 마시는 물로 표현되는 용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장면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명수, 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그 물에 관한 것을 떠올려서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만, 신선찬미가는 일단 요한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찬송가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샘을 마시기 때문 목마름 못 느끼는 몸이 되었네. 무한한 그 은혜는 깊은 마음 가운데 샘물같이 되어서 솟아넘친다. 아마츠는 하늘이란 뜻이죠. 시미즈는 청수, 맑은 물인데 참으로 맑은 물이라는 거죠. 너무 마마니, 그죠? 그대로 마시니, 가와키, 목마름을 시라누, 그죠? 목마름을 못 느낀다. 미또나리누, 그죠? 목마름을 못 느끼는 그죠? 목마름을 못 느끼는 몸이 되도다. 그죠? 또 나리, 그러면 되니까, 미나리, 그러면은 몸이도다인데, 또가 붙었으니까는 비캄이 되죠. 또 나리노, 몸이 되었도다. 이럴 때 누는 완결형이죠. 네. 누는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챙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쯔기루 그러면은 exhausted, 완전히 바닥이 나는 이런 거죠. 고갈된 이런 거죠. 그래서 쯔기누니까는 고갈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무한하다. 그래서 쯔기나이 이런 거죠. 고갈되지 않는 메구미, 하나님의 은혜는 고꼬로노 우찌니 마음속에, 그죠? 고꼬로노 우찌니 마음속에, 그러면은 네 글자밖에 안 돼서 깊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가 운율을 맞춰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이즈미 또 나리 때, 또 나루니까 되다죠. 그래서 샘물같이 되어서, 네. 그 다음에 왁기 아후레루, 아까도 농아루 그러면은 농아레루죠. 아후레루, 현대어로 오면서 레루레루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문어형이죠. 레루의 문어형. 그래서 아후레루. 그래서 왁기 아후레루 막 솟아 넘치도다. 이러한 찬송가예요. 네, 이러한 찬송가. 아마츠는 텐진이라 그러죠. 천진, 헤븐리, 그죠? 천상의 헤븐리, 시미즈, 그죠? 그 다음에 왁기미즈, 네, 쯔기도, 그죠? 또 나꾸나루, 드디어 없어지더라 했는데 바닥이 나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로 한번 챙기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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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그 왁가나주에서, 네, 왁가나주에서 이제 이렇게 시가 굉장히 그 몇 년 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요 찬송가를, 어느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니게미즈는 통째로 그거지만, 네, 그래서 말을 줄도 모르면 가와키모시라노, 그다음에 왁가미즈어, 그죠? 새해 첫 샘물, 이렇게 왁가미즈는 완전히 새해 첫 샘물 그러면은 신도,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회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뭐든지 아주 첫 번, 그래서 새해 첫 참배 하츠모데, 그죠? 하츠모데죠.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오늘의, 그죠? 가훈, 올해 해야 될 일하고 한 번 더 붓글씨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각기조매라 그러죠. 새해 첫날에 한 번 붓글씨로 쫙 쓰는 거 각기조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샘물에, 이제 옛날에는 우물이 많았으니까 우물에 새해 첫날에 새벽별이 뜰 때 막 뛰어가 가지고 첫날, 그죠? 물을 딱 길어 올리는 그 첫 끌어올린 길어온 물을, 그죠? 아주 굉장히 아주 맑은 물이다. 시미즈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올려놓는 그러한 그 문화지요. 네, 종교 문화지요. 네, 그걸 가지고 왁가미즈라고 합니다. 네, 새해 첫 샘물. 그래서 김이 또,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예수님께서 떠주신 그 물을 마시는 건데, 김이 또 노마 맛이 그대와 함께 마셨더라면, 가노 이즈미 마셨더라면 그 샘물이라. 네, 가노 왁가미즈, 그의 첫 샘물, 그죠? 그의 첫 샘물이 미오나시 때 이내 몸되어 봄날 청춘 마음에 하루노 고꼬로니 왁기 이대로, 그죠? 뭐 왁기 이대로, 왁기 아후레로랑 이대로랑 이렇게 좀 바뀌어놨죠. 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성서적 비유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르네상스적인 표현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샘물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물인데, 그죠? 이것은 생명의
영광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얻기 힘든 무림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저 그냥 그 새해 첫날에 남녀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언어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젊고 젊은 아주 청춘의 생명의 상징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선의 첫 샘물은 이렇게 왁카미즈라 그러죠. 천상계의 생명의 샘물이면서 사랑의 술이기도 하고 열정적인 청춘이 지니는 희망과 환희에 가득 찬 마음을 충만케 하는 청춘 예찬의 시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선은 젊은 청춘의 생명의 상징으로서 물을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찬송가의 변형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겨웠던 그대와 손을 맞잡고로 바꾼다든지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이 두 가지 시를 보더라도 비기독적인 문화, 이제 르네상스적인 시정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앙서로 보기보다는 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을 문학으로 본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학으로 보다 보니까 남의 문학 글을 읽으면 자유로운 상상이 나오잖아요. 자유로운 상상으로 주체와 객체의 변형이 가능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코올리즈라고 영국의 시인인데요. 창조적인 상상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현실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서구 낭만주의 시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시정인 것입니다. 코올리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면서 비평가인데 이 사람은 창조적인 상상력이 인간의 사회를 새롭게 한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이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여 닌겐 간의 그죠? 크리에이티브 소조력고ですね.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느냐. 상상력이 있는 시인만이 변형과 융합과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가능하며 공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수반된 변형은 예술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코올리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죠. 말했습니다. 네, 今日はここまでしましょう。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